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육체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지체들은 머리도 끓을 수도 있겠지만 손발도 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인격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 사실 마음의 이와 같이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대인이냐 소인이냐 하고 판단할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이와 같이 판정되는 판정이 좌우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도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고라는 사람은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간박한 시대가 되든지 이러한 사람을 보기가 쉽사리 보기가 이같이 흔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딱 맞는 고백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마음이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이상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크기에 논할 때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에베소 3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도 많이 됩니다. 너희들 한 30명 모였는데 싸움 같은 잘해요. 내 주장이 옳다. 이 주장이 틀리고 내가 이기 옳다. 막 이렇게. 제가 마산에 처음 이제 전도사로 구입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기회를 하는데 첫 제기회인데 당회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해요. 당회장님 제기회 하러 오시지요. 아이고 서울에서 온 전도사가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 할 것입니다. 다 이름을 안 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이래. 그 첫 제기회인데 제기회인데 그게 박집사 본토 동네 본토에 있는 박집사 교회 옆에 살아요. 부부가 같이 나오는데 이분하고 제지할 때 또 김영삼이 양동생인 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지하면 자기 주장을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안 끊어가요. 그래 가만히 내가 듣고 있으니까 당신 주장 틀려서 내가 말을 받아 이러니까 아니야! 하고 들어가면 입시로 버튼 서서 다른 것도 주장을 막 서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을 뺐지. 둘이 앉으세요. 교회가 지금 이게 한 30배에 조금 넘는데 좋지 뭐. 그러니까 밖으로 갑시다. 내가 심판을 볼 테니까 밖으로 가자고. 하고 나서 심판 딱 보고 그 다음에 판결 나고 제게 시장을 가면 한 되지 않아요. 이게 특히 밖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더니만은
두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저장하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또 한 사람이 저장하면 또 한 사람이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쳤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자기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가 마음이 좁으면 자기 것밖에 몰라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듯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 절대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야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러면 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이 들어 니나 잘 믿어 이런다고요. 그 마음을 넓혀야죠. 마음을.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마음을 넓혀야 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통해서 잠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째로 왜 마음을 넓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라.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자기가 이대로만 살고 뭐 그래도 나가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는 절대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두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자가 아니고 남을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와 같이 성도가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일꾼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일꾼 등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혀 사용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선한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일꾼, 바로 선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꾼은 매우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 왜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지구전에 70만이 넘는 27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뭐 잘나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의 일꾼으로서는 좋겠다 하고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일꾼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을 선택할 때는 그 원하는 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만세 전에 선택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소명과 자기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모두 다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인데도 예수님이 그를 불러 변화시켜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변화시킨 목적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변화시킨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 자기의 뜻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선택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과 또 26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되었을 때 유대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감옥에 가뒀고 온갖 나쁜 짓을 했잖아요. 우리를 거느리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리를 들으니까 야 거리가 멀지만 이래서 거리가 멀지만 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더라 가자 이래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오려고 그래서 고개도 가뒀고 말한금에 불을 떼고 이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지 알지는 못해. 그래서 사울이 당신 누구요? 우리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지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그게 내 일뿐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평생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바로 지명하여 인직을 하여 파송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 사용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러니 우리 자신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으니 일꾼으로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뭐냐? 그걸 모르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아무리 10년, 20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자신이 부모의 뜻을 모르면 그건 뭐예요? 바로 이 불효자다. 불효자. 이거는 좋은 말로 보려자고 아니 호러자식이죠. 나쁜 말로 호러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데 쟤는 자식이 지금 아주 나쁜 놈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부모도 욕을 먹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거 확실히 기억을 해. 이거 모르는 하나님이 있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서 사탄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쉽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자기네 일꾼으로 선택을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좁아서 되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되죠. 많이 넓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렇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다른 사소한 일로 토라져 놓으면 정말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보면 툭 털고 막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밴데기 속처럼 갖지 말고 마음을 크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양푼처럼 크게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죄에서 났고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을 향하여 가야 할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지옥 갈 백성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벌려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내 자신이 죽지 못하고 죽어도 해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일꾼을 하나님이 신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요 무익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불신자 과정에서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말했겠어요. 깜짝 놀랄 사실이잖아요. 옛날에는 시골 가가 이런 목사를 하면 아이고 세상에 할 것 없어 목사하냐.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왜 목사하느냐 알아주더라. 근데 요즘은 딱 가면요. 와 목사님 오시네. 목사님 오시는데 이래요. 네, 제가 한 5, 6년 전에 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달라졌어요. 왜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시골에 있다가 이제 도회지 가서 집사가 되고 교회 다니다 잃어보니까 저다가 이제 아들이 주일 되면 아버지 내가 나는 교회 안 나가봅시다. 근데 나가보니까 이제 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현재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신임 받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신임하고 본인이 신임 안 하는지 안 하는 것도 몰라.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서적 내가 사람들을 불러주어 너희를 바꾸며 백성도로 하여금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로 16절은 마치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설사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까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넓혀서 살아가나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우리에게 오용하지 말아라. 이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헛되이 받지 않게 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결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름을 받아 그의 일꾼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은 자 스스로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직분보다도 더 좋은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를 불러서 능하게 하시고 자기의 일하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니.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줘도 마냥 그렇고 또 안 적어도 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줘놓으면 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보여라.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받은 것이 우리는 분명히 특권이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은 받은 은혜까지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 사탄에게 빼기지 않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 배우에 쓰임을 받지 못하되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분이 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느냐? 이 직분이 너무나 귀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은 참으로 소중한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기 생각 백성에게 주셨지 이 천사들에게 주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특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직분이 귀한 것을 알아라.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 내게 고통 주냐? 왜 내게 괴롭게 하느냐? 이래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아프다 괴롭다 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 나가라 또 일을 하는 경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 직분을 신비로운 직분을 줬다고 6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혈과 육으로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이겨나가야 되는데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한 세력부터 이겨나가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우리를 안팎으로 감싸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영광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9절로 10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의 은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큰 일을 한다 할 때에 권력이나 재물이나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이 지식자, 많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자를 부끄럽게 하고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세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승리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십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가정이나 내 아니면 직장에서나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내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냥 막 성질 부르고 에이 니하고 상종 못해 니를 꺼져 니하고 안 이러면 우리 손에 들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참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가진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는 모든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같으면 저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이런 충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